우리는 살면서 많은 약속을 합니다. 범사회적인 대국민적인 약속이 있는가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약속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 맺는 약속도 있습니다. 또 물론 스스로 맺은 약속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속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약속이 왜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약속은 그 약속을 맺은 당사자의 인격이 그 약속 속에 담겨 있고 또 서로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맺어지는 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약속을 했을 경우에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은 조금 특별한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예배의 목표와도 같은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자어로 보게 되면 말씀 언자에다가 맺을 약자를 씁니다. 언약이 말씀 언에 맺을 약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말로 맺은 약속이 언약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구두 계약입니다. 여러분, 약속도 참 많이 있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부여된 약속을 우리는 특별히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국가 간의 조목을 세워 맺은 약속을 뭐라고 부릅니까? 조약이라고 부릅니다. 기간을 정한 약속을 기약이라고 그러고 서면으로 기록한 약속을 서약이라고 합니다. 말로 한 약속을 뭐라고 합니까?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구두 계약이라고 하는 말로 다르게 쓰기도 하죠. 여러분, 사실 말로만 하는 약속 어떻게 생각되어집니까? 모든 약속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약속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약속할 일이 있어서 약속하면서 말로만 딱 약속을 하고 돌아서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상대방이 무엇하지 하겠습니까? 당장 서면에다가 남기자고 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로 맺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약속 중에서도 제일 부족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신이 행하고 있는 약속을 언약, 즉 말로 맺은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만큼 하찮은 것이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만큼 쉽게 변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이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언약, 즉 말로 하시는 약속이 아니고서는 다른 것으로는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세상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로지 자기를 담보로만 약속하실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신 말이 그 약속의 내용임과 동시에 약속의 보증임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말로 하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는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소홀히 여기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도 법률적 계약 못지않는 구속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로 하신 약속, 그 언약은 그 약속의 주체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믿고 신실하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은 대홍수 심판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셔서 맺으신 언약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노아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언약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노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고 관심의 징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또 관심 두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좋은 증거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장마철을 맞이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장대비가 내리는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다들 평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기상이변과 엘니뇨 현상으로 올 여름 장마는 예년과 비교할 때 매우 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지방에 이렇게 산사태도 많이 나고 호우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도 죽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장마에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에는 아무런 피해도 없이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형통한 은총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장마철에 큰 비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직접적인 어떤 고통을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쯤에 제가 살던 시골 마을에 큰 비로 인해서 마을 전체가 온통 잠겨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저희 동네는 형산강이라고 하는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으로 흘러가던 마을의 가장 큰 천의 뚝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새 마을 전체가 다 1m 이상씩 다 물에 잠기게 되어졌습니다. 저희 집은 그래도 산에서 이제 마을에서 지대가 좀 높은 산 쪽에 있었기 때문에 큰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조금 지대가 낮은 곳에는 한 2m, 3m, 좀 덜 그런 데는 한 1m, 이런 식으로 집집마다 가득가득 물이 다 차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초등학생이었으니까 이제 학교 갈 채비를 하고 책가방을 딱 싸고 이제 집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마을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동네 사람들, 마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저희 초등학교가 사방초등학교인데 사방초등학교 휴교합니다. 이런 방송이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것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놀랬어요. 그래서 어찌 이런 일이 있나 싶어서 그래서 책가방을 내려놓고 이제 나가보게 되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마을이 온통 아수라장인 거예요. 어제까지 뛰놀던 마을이 깨끗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 모든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놀랐는지 지금도 그때 보았던 마을의 장면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비가 참 무섭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노아는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비를 가장 무서워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왜 비를 무서워했겠습니까? 그는 비로 인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서 사라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하신 것이 있었는데, 내가 창조한 인간이지만 저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려야겠다, 심판해야겠다, 물로 세상을 없애야겠다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노아인 것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야, 너는 내가 지시하는 대로 방주를 만들어라 하였습니다. 노아는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무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방주를 뚝딱뚝딱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120년 동안이나 만들었는데 이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짐승을 암수 7쌍씩 혹은 암수 1쌍씩 노아에게 보내서 그 방주로 올라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마저도 방주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방주의 문을 닫으시면서 세상을 향한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고 마치 하늘의 창문이 열려진 것처럼 마구마구 비가 오는 것입니다. 또 깊은 큰 샘들이 터져서 땅에서부터도 물이 솟구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내리는 그 비가 자그마치 40주 40야 동안 계속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노아의 눈앞에서 실행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방주 밖을 딱 나오게 되었을 때 그때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 상황을 보는 그 눈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마주한 것은 폐허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쑥대밭도 그런 쑥대밭이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온 것은 홍수가 시작된 때로부터 1년하고도 열흘이 더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니 다행히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곳곳에 듬성듬성 돋아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온통 폐허로 비참한 가운데로 그대로 방치된 채로 노아가 그 땅을 마주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슬금슬금 모이기 시작합니다. 하얀 구름이 점점 흙구름이 되어져 갑니다. 먹구름이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내릴 조짐이 보입니다. 하늘로부터 한 방울 두 방울 보슬보슬 비가 내리기도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노아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마도 비가 조금만 내려도 아이고 어떡하나, 홍수가 나면 어떡하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솟던 거 보고 놀란다고 그러한 심정으로 불안감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아, 이렇게 비만 보면 무서워하는 노아, 구름이 모이기만 해도 무서워하는 노아,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찾아오셔서 언약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주님께서 노아에게 하셨던 무지개 언약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신 하나님의 단순한 약속입니다. 약속은 이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존재의 기반이 흔들리고 위협을 받을 때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놀라우리만큼 방어적이 된다고 합니다. 홍수를 경험한 노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비춰졌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 노아에게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시는 분,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세상의 심판을 자행하시는 분, 강력한 힘과 권능으로 항거불능한 능력으로 무지막지한 힘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그렇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세상을 그렇게 전지전능하게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전지전능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으심과 동시에 그러한 와중에도 우리 집은 어떤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강력한 힘과 세상으로 능력으로 세상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일을 계속하는 가운데서라도 그 택하신 주의 백성들, 사랑받는 주의 자녀가 혹 상처받았을까? 혹 그 마음에 트라우마가 남았을까? 혹 그 마음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새겨져 있지는 않을까? 부모가 그 자식을 향한 마음처럼 노심초사 세밀하게 관찰하고 만지시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언약이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심판 중에라도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관심 두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노아에게 언약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그저 언약 당사자인,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홍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단순한 언약 조항만 나열하고 계시는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의 언약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도, 숨은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노아의 불안한 심리를 만지시면서 또 그 마음의 깊숙한 상처를 싸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나의 뜻대로 상대를 마음껏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조정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약관계 딱 맺어서 움직이지도 못하도록, 그래서 내 말만 꼭 듣고 그렇게 따라오게끔 만들려고 하시는 그런 강압적인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와중에도 그에게 은혜 베푸셔서 그 마음속 깊은 두려움의 상처까지도 다 터치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도 언약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언약 맺자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너희가 언약 백성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의도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맺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와 부족과 모자람까지도 면밀히 살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언약 관계 맺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의지하고 있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죠. 아내도 있습니다. 부모님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또 교회에서 만난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누가 우리 주님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계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만큼, 우리 주님보다 더 우리를 완벽히 이해하는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그 복잡한 마음을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를 찾아오셨듯이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내어놓고 주님과 함께 노아처럼 언약 관계를 맺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밀한 터치를 경험하게 해주실 것이고, 이로 다 말로 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참된 자유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렸던 다윗은 시편 139편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노아의 그 복잡 미묘한 마음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고 그에게 이러한 귀한 언약을 주신 것처럼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그래서 구름 같은 이 세상의 온갖 두려움, 구름 같은 이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 이런 것들에 휩싸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관심과 사랑에 탄복하며 다시금 사랑의 확신 가운데 걷더니 서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어서 노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또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구원의 가장 탁월한 증거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홍수로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언약 맺겠다. 땅에게 홍수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오늘 이 11절뿐만 아니라 이 8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같은 말씀이 이렇게 한번 저렇게 한번 저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딱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셨습니다. 언약 맺으면서 무지개를 딱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언약은 증거물이 없는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약속들은 다 말로 하시는 약속이죠. 그런데 하필 노아에게 하신 약속은 어땠냐? 증거물을 딱 두고 약속을 하시는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증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세계의 그 자연 법칙을 전혀 거스르지 아니하는 증거물이었고, 물이 있으면 언제든지 생겨나는 무지개를 가지고 약속을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를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은데, 히브리어로 무지개가 캐시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캐시트. 그런데 성경에 똑같은 단어가 다르게 쓰인 데가 있어요. 그 원래 의미가 뭐냐면 캐시트는 활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쏘는 활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캐시트예요. 무지개도 캐시트고 활도 캐시트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활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 단어가 비슷한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그 모양만 비슷하다고 해서 동일하게 두 개를 그렇게 부르는 것일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 두 단어를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고 계시는 그 언약이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들에게 굉장한 힘과 능력을 주는 가장 확실한 수단 되어지는 활처럼 하나님 편에서 가장 확실한, 그리고 모든 언약을 지키고 행하실 가장 확실한 구원의 수단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두 단어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지개는 활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활처럼 생겼지만 활줄도 없고 화살도 없는 활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무지개는 인간이 사는 땅을 향하여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무지개는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향하여서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당겨져 있는 활인데 화살도 없고 활줄도 없는데 향하고 있는 것은 하늘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무지개라고 하는 활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인간들 위해 임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는, 그리고 지키는 구원의 증거물로서 하나님 앞에 내놓은 증거물로 그렇게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무지개에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를 두신 것은 더 이상 인류를 물심판으로 인하여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없애주기 위해 확실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혹시라도 변개될까봐 불안해하지도 말라고 하시는, 거기서부터 완전히 자유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특별히 이 홍수 심판으로부터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언약의 징표를 우리 인간 편에다가 두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 증거물로 인하여서 늘 불안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가진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혹시나 잘못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닐까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분이 만드신 세상 속에
그것도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혀 거스르지 아니하는 자연 세계의 법칙을 완벽하게 이루는 가운데 그 무지개 안에 언약의 증거를 두셨다. 이것은 그 구원의 확실함과 완벽함이 스스로 증명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조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 오늘 노아에게 주어졌던 이 무지개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증거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이고 또 죽음을 나타내는 가장 완벽한 징표입니다. 따라서 노아에게 무지개가 있어서 그 무지개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나에게 임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도리어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해주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확신 가운데 늘 머물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영원히 우리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것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불안할 때면 무엇을 쳐다봤겠습니까? 노아는 마음이 불안함이 생기고 걱정이 생길 때마다 땅을 살펴보았겠습니까? 아니면 물을 살펴보았겠습니까? 아니면 저 있는 돌덩어리를 살펴보았겠습니까? 노아는 불안한 마음이 들 때면 언제나 하늘을 올려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찾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그 무지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을 떠올리면서 다시금 구원의 확신으로 그 마음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바라보았을 때 살았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놋뱀을 쳐다보았을 때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사는 것이겠습니까? 영원한 표대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그렇게 주신 가장 좋은 증거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항상 서 있게 되어지고 마지막 심판 때라도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서라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방주이고 영원한 구원의 확신인 무지개인 십자가를 계속해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노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또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조건이 없는 맹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는 약속을 할 때 웬만하면은 조건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조건 없는 약속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인 부모 자식 간에도 약속할 때 다 조건을 겁니다. 저도 저희 애들과 약속할 때 어떤 조건을 거느냐, 딸아, 루아, 저는 루아, 설아, 예하라고 하는 딸 3명이 있는데 세 딸들한테 루아야, 설아야, 예하야, 네가 뭐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학교 잘 갔다 오면, 공부 열심히 하면, 네가 해야 될 숙제 다 하면 그 다음에 내가 아빠로서 해줄게. 그렇죠? 대부분 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조건 없는 약속은 없습니다. 다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하면 그 약속의 체결에 따라서 아빠가, 엄마가 내 편에서 너에게 어떤 결과를 따라오도록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노아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에는요, 여러분, 조건이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킬 조항이 없어요. 노아가 해야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언약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이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언약들을 살펴봐도 다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 언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조건을 지키면 내가 너로 큰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언약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가는 것이 조건인 것이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맺으신 언약, 특별히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 앞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시면서 언약 관계를 맺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도 되고 거룩한 백성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도 조건이 있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의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할 게 없어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지만 노아 편에서 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언약들은 다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노아에게는 이렇게 하셨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와 맺으신 약속의 이 언약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만 이행하실 책임이 있는 그러한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홍수는 애초부터 생각해 보게 되면 인간이 악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었습니다. 인간의 죄가 너무 악하여서,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너무 악하여서 어릴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홍수 심판을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홍수가 앞으로 없을 것이다 하는 약속은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이제는 전혀 악을 행하지 말아야, 그러한 것을 전제 조건으로 이제 그러한 약속이 주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건들을 전혀 내걸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창세기 8장 20절, 22절을 보게 되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홍수가 끝난 뒤에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면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뜻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너무너무 악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악한 본성이 바뀌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정될 수 없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교정 불가능한 인간의 속성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그 본질상 악하다는 이유 때문에 인간을 심판하기 시작하면, 그때마다 심판하면 인류는 지구상에 존재할 수가 없고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악과는 상관없이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그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인간이 그 악한 것을 가지고 그때마다 그것을 이유 삼아 그때마다 심판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이유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심판을 맨 마지막으로 유보해 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은총을 덧입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간과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 구약 말씀에서부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구원의 조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여야지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당연히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선행이 있기 때문입니까? 나의 공덕이 있기 때문입니까? 나의 무슨 거룩한 행위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으로 어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조건으로 내걸 만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간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 그 조건 없는 구원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주님께서 제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만이 참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을 때에 조건 없는 구원을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 시간 깊이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을 때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도는 어떠한 존재인가? 조건 따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건 따져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갈 때도 조건 따지면서 사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조건으로 아예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어떠한 조건이나 조항이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에 우리가 동참하여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날 때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세상을 한번 쫙 살펴보면 얼마나 약속들이 난무하는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이 죄다 헛된 공약들인 것을 볼 때에 참 마음이 속이 상합니다. 그저 사람의 마음과 환심을 사기 위하여 남발한 거짓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 공약인가? 헛된 공약들인가? 마음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남발한 거짓말들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스크린 삼아 그의 지나온 삶의 순간이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때가 그의 삶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펐던 순간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항의하듯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저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삶에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주님께서는 저를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하고 정말 소중한 아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내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시간에 모래 위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잘 아는 시죠.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작가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면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내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불평하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이 볼 수 있는 것의 한계로 인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약속이 너무 잘 지켜지고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업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모르고 있는 수도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과 마태복음 28장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이 약속도 주님은 지금 지키고 계시며 영원토록 지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당사 되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주 하나님 아버지,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합니다. 주님 안에서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힌 그의 마음을 세밀히 만지시고 지극한 사랑과 관심으로 그와 언약하신 주님을 기억하오니 주님,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살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고 노아를 그렇게 찾아오셨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찾아오고 계심을 인하여 풍성한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개를 바라볼 때에 노아의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날마다 차올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세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우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의에 깊이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은 나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의 공로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참 조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언약 맺으시기를 원하시며 그 언약을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